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끝나고 말라기 하면은 이제 구약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세 권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은 시대적으로도 다른 선지자들보다 좀 더 늦은 선지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한참 뒤에 성벽 공사를 할 때 나타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름을 쭉 볼 때 성경책이 사람 이름으로 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모든 선지서는 다 사람 이름으로 다 됐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 이름으로 된 책 중에 가장 시대적으로 나중 사람이 아마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시대 사람들,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 때인데요. 근데 학개하고 스가랴는 정말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저께 아랫게 보았던 학개 말씀 볼까요? 학개 1장 1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학개 1장, 또 학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스가랴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걸 또 뭐 구약 뭐 창세기로 가고 신약에 있네 그러면은 이거 아주 곤란합니다. 성찬예식 잘하고 학개를 앞에서 찾으면 안 돼. 학개는 바로 어제 앞에 본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페이지만 넘기면은 학개가 나옵니다. 자,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스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요. 자, 학개에서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왜 너희들 멀쩡히 가만히 있느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재건할 때다. 혹시나 모르신 분이 있을까?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때가 586년, 그리고 포로되었던 사람이 제1차 귀환입니다. 기한 또 1차, 2차, 3차 하는데 제 1차 기한 때, 이때에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귀환하죠. 그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특별히 가나안 땅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다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16년,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고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죠. 야, 이제가 성전 지을 때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맞아 성전 지을 때다 하고 해서 그때부터 성전 재건 작업이 들어갑니다. 520년에 들어갑니다. 기원전 520년. 그리고 이 성전이 자,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요때에 학개, 스가랴 요 선지자들이 같이 협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가 선포하고 스가랴가 선포하고,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성전을 짓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메시지는 똑같은데 이제 초점,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개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어라.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벽돌도 나르고 흙도 옮기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요게 초점이라면 스가랴는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성전을 짓는 그 의미, 거기에 초점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이 회복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황폐해졌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어제 우리 학계에서 본 것처럼 16년 17년 동안 많은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많이 먹었지만 배도 불렀는데 만족함이 없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은 건 없고 포도원은 지었는데 포도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 삶에 공동체 삶에 성전이 없으니까 헛된 수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학계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가 이제는 성전을 지을 때다. 왜냐하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을 짓는 의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죠. 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가장 정말로 이 미국 역사에 세계 역사에 이민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다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한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동문회 자기 향후에 어떤 다 클럽 중심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오게 하시고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미국에서 함께 살도록 한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그게 확실하고 건전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그리고 후세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세대의 믿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 중심으로 못한단 말이죠. 왜? 성전이 황폐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봤자 다 헛수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야 너희들이 진정한 삶을 살려면은 성전부터 다시 재건하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스가랴는 메시지 쪽에 좀 더 중심을 주는데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느니라. 자, 왜 모든 이런 일들이 왜 다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왜 바빌론에게 포로되어 갔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고 포로되어 가서 왜 다시 돌아와서 왜 여기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괜히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심히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그 가나안에 왔던 사람들 바벨론 1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2차, 3차로 계속 귀환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1차로 귀환한 사람들, 요 사람들의 중심이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스룹바벨, 요수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에 에스라 선지자, 3차 때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되어 가고 여기에 대응해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이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귀환할 때 가나안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학개하고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가나안에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을 때다. 그리고 스가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바빌론에 돌아온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요 말에 우리가 앞에서 선지서를 볼 때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아니면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데 그걸 이 죄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버리겠다. 나는 이제 떠난다. 잘 있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성이고 거룩한 성이고 뭐 무슨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자,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또 여기서부터 무속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초점을 산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은, 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려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바지를 붙들고 데려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따져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과 진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돌아온 이 바빌론 1차 귀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계셔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떠나서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고 교회에는 당연하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진짜 건물만 남는 그런 세상의 기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일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와 봐라. 하나님께서는 100%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에게 돌아갈 줄 몰라서 못 돌아가는 줄 아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갈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오늘날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뭐 아들 찾으려면 못 찾아 나가겠습니까? 찾으러 나가죠. 큰 형님, 그 둘째 아들 탕자, 제가 그 최근에 오고 가면서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 그분 인물이더라고요. 하여튼 인물이들. 뭐 그건 평가는 아니에요. 정말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또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분이 제가 운전하다 웃었던 게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탕자 형님 이름을 알았대요. 뭔 줄 압니까? 탱자래, 탱자.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둘째 아들 탕자인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지? 성경 보니 없대다. 그런데 계시를 받았대. 탱자래, 탱자. 그랬더니 어디 가서 또 그 누가복음에 탱자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장모모 목사님께서 자기가 이제 구분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참 기발해요, 그죠? 그분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됐나? 그 집 나간 탕자 얘기하다가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모든 물질과 사람을 해서 현상 수배해서 다 찾을 수 있죠. 우리 말로 하면은. 그런데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오늘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인지 못 가서 그 사람들 못 데리고 와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야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자, 첫 번째 돌아오라 그러고 두 번째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는 또 잘못한 조상들이지 모든 조상들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조상들은 본받아야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조상들은 본받아야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조상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조상들은 뭡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때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로 그 조상들, 우리 말하면 그 못난 조상들, 그 못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자, 뭐 이미 앞에서 이제 다 했던 말인데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 어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선지자들이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호세,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또 이제 어디 이럴까 하면 이제 6절, 7절에 죄송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면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그런 조상들 어디 있느냐. 지금 다 죽고 없었지 않냐. 그들에게 말했던 선지자들 어디냐. 다 죽었지 없었냐. 결국은 다 죽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선지자들이 너희 못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다 임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자면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 갔습니다. 그 말씀이 다 임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들 누굽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바벨론으로 갔던 못난 조상들, 그 못난 조상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돌이켜, 뜻을 돌이켜, 회개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가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성전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에서 포로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나니까 아이쿠야,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네. 우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안 떠나보니까 우리가 심판을 당했네.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 그래도 요만큼이나마 그 뜻을 알았기에 다행입니다. 실컷, 어떤 사람은 실컷 얻어 터지면서 자기가 왜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실컷 맞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린지 몰라요. 그래도 맞으면서도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도 그렇게 아는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번째,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제불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걸 미리 알면 좋지. 왜 꼭 우리들은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지, 왜 꼭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지.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두 번째 소는 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지금 6절이 바로 그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지나가고 손 들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사야가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말할 때 그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2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인데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실컷 하나님께 헌신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받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돌이켜 깨닫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거는 2등급입니다. 3등급은 그거조차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급은 뭡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 아, 이거 빨리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야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사실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빨리 재건한다. 이것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안 들어서 망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성전을 빨리 세우자. 이거 너희들이 안 들으면은 나중에 또 너희 조상들이 그제서야 그때서 돌이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성전을 빨리 세우자라는 것.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너진 성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재건해야 됩니다. 절대로 늦었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는 걸로 하고 환상을 보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나가고 손들지 말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무너진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은 내 은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은 내 생각과 내 말, 내 물질, 내 시간, 이거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다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 망하거든요.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 시간과 은사와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물질 다 다시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을 세우시는, 일터와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나간 삶을 보면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자국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이숙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알고 신앙생활하던 모든 마음,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그 구역에 우리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이창근 지수님, 여러 성도님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듯이 다시 재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